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뜻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로 정해 보았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에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특징은 메시아 등극의 기름 부음을 강조해서 적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위에서 보았던 향유 옥합 여자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제자들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한 정도였는데,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자가 한 일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다는 뜻이겠죠. 향유 옥합 여자 이야기에 이어서 전혀 다르고 공통점은 전혀 없을 것 같은 가롯 유다 이야기가 곧 이어서 나오는데,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의도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마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여자의 사랑의 행위와 가롯 유다의 배신 행위만이 대조되는 구조로 26장 전반에 나옵니다.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향유 여자 다음에 곧 가롯 유다의 내용이 와서 둘이 대조가 됩니다. 여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께 헌신을 드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의 얘기는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the one called 라고 적어서 그의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고 상실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12 중에 하나였는데 이 자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이미 그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선명하게 적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말씀이 성육된 것이다가 직접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장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이 배신당하실 것을 성경은 이미 적었습니다. 26장에 오기까지 마태는 늘 선지서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짐을 계속 강조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향유 옥합 여인 이야기나 가롯 유다 얘기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마치 가롯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었다는 듯의 정당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유다는 자신의 일을 한 것뿐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함께 받으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가롯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식의 억지는 마태는 아예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르고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목격하고 나름 희생도 드렸을 가롯 유다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배반을 했을까요? 그는 십자가의 죽음이 메시아 등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를 모욕하는 것이니까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나병 환자의 집에서, 그것도 여자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그는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아서 모인 사람을 셀 때에도 넣지 않았던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시대인데
그 여인이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자기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종교인은 평면의 세계밖에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라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제도와 법, 정통 등을 무의식적으로 절대화시켜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넘겨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죽음은 끝이며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아예 상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어떻게 기름 부은 메시아가 죽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다고 하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니 정말 죽나 보네. 그럼 그는 가짜가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적으로는 똑똑했을지 모르지만 지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고 그런 가룟 유다에게 죽음은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인데 이제 로마를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할 메시아인데 죽는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의 모습입니다. 종교인에게도 죽음은 끝입니다. 영혼을 믿지 못하기에 현실이 커 보이며 상황과 조건의 삶이 매달려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반짝이는 부귀영화를 만들어서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는 그들이 듣고 기뻐요 라고 적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를 없애기로 한 죄악을 행하면서 그 종교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마음이 된 가룟 유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기에 넘겨주리니 파라디도미는 26장의 10회가 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는 은 30으로 그 당시 쓰이던 화폐 두롯 세겔로 계산해 보면 약 서너 달치 정도의 임금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악과의 지식으로 예수를 보았을 때 예수가 속이는 자요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그 금액에 동의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동기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따르던 선생님을 넘겨주기엔 액수가 너무 적고 나중에 돌려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입니다. 그러나 은 30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돈을 받는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는 거짓이야 라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은 30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종의 값에 넘긴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가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스가랴서 11장은 참 목자를 거짓이라 배척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은 30을 준 것은 봐라 예수는 가짜 선지자야 라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의 정당화가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즉 소가 노예를 해하면 그 값으로 은 30을 주인에게 주듯이 예수님을 노예값에 넘긴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봐라, 하나님이 버리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제자가 팔아넘기겠느냐. 유다는 봐라, 노예값밖에 안 되는 예수는 진짜 메시아일 수가 없어 라고 서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가룟 유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성찰을 회피하였고 영원한 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섭리니까 그렇게 되어졌다가 아니라 종교인이 자기를 지키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무엇이 선인고 악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고 예수는 악이야 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인간도 삶도 논리적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왜 향유연인은 그렇게 했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는지 성경은 이유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중심의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만남은 종교의 악,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이 부분에 없습니다. 그럼 중심이 무엇일까요? 생각이 아니고 결심도 아니고 중심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일생 한 번의 회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삶 전체에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습관이나 연습, 훈련, 삶의 방식을 바꾸면 될까요? 아니면 머리에 지식을 채울 때 세상 것이 아닌 말씀으로부터 채우면 될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악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가룟 유다의 불만과 분노에는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스스로가 그린 그림이 실현되지 않을까 봐 불안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악이 나올 수도 있고 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기제가 중심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이때 사탄이 심어주는 악은 그럴듯한 보자기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악함 자체이면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사탄은 그것을 필요악이라고 포장을 씌웁니다. 생존, 즉 살려면 어쩔 수 없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현대인에게 생존은 더 이상 정말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남보다 강하고 잘나지 않으면 우린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참하게 바닥에서 사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경쟁에서 남을 누르고 이겨야 한다고 세상이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악함은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우리는 향유 여인이든지 가룟 유다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아니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겉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둘 중 하나입니다. 종교는 가룟 유다를 마귀의 화신, 최고의 악으로 만들어서 종교 집단의 죄책감을 가룟 유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가룟 유다는 아니야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다고 해서 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인간에게 살아남는다는 것, 생존은 얼마나 절실하고 치열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지만 진실은 생존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서 이 땅에 오지도 않았고 생로병사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생존을 마귀가 우리의 일로 속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바람에 단절을 전제로 하는 대립과 경쟁 속에서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동식물들까지 신음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대립과 경쟁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싸웁니다. 그래서 마귀가 왕이 되었고 세상이 절대화되었고 돈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랑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생명은 생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습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나는 생명의 초월성을 즐겁게 누릴 뿐입니다. 내 눈에 어떻게 보이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결국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8장 17절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물질 세계에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롯 유다는 마치 자신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 같이 판단하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넘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 죽음도 넘어서야 진짜 메시아지. 그러니 예수는 가짜야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무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알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상에 살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터진 뒤 같이 오직 거듭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감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지식, 옳은 행동이 없고 단지 생각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바른 지식,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모르며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구합니다.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만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가이드. 선악과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높아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만물에 대하여 나의 병든 지식과 에고로 콩 내놔라 팥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노예 값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랑을 피워야 하는데 이것은 혼자 할 수 없으며 생명이 교통될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랑이 피어납니다. 가롯 유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즐기라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데 저희에게 바른 지식과 사랑이 없어서 생명 대신 생존을 선택하는 죄를 짓습니다.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악의 가능성을 보게 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항유 여자같이 사랑의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